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볼 텐데요. 11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와싸우니 아버지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참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해 계속 살펴보십시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나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응? 우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여기서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는 말은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건 저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라는 단어 속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응?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섬뜩하잖아요. 여기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발을 헛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길을 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졌다 하는 말은 망했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헛디딤으로,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즉 망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1절 말씀 여러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질투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을 어디를 향해 열어놓으셨다고요? 이방인들 향해. 그 이방인들 향해 열어놓으신 또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통해서 질투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졌느냐? 망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 지금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저들도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져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9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 보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핍박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서 그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돌렸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영존하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와요.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졌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그 넘어짐이 오히려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다. 망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여기 먼저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을 내려요. 첫 열매, 그러니까 수익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을 내리시는데 그 명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이거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도 거룩한 거다. 이런 의식이 저들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한 말은 이스라엘의 첫 열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열매가 11장 16절 말씀 계속 보세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리라. 하나니 그래서 하니라 그랬는데 여기 이 뿌리 이스라엘의 뿌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았듯이 누구든지 그 가지가 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젖붙임의 비유인데 17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젖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자, 여기에서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꺾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 중에 얼마가 꺾여졌어요? 그 꺾여진 곳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붙여졌다. 여기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들에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꺾임으로 실족함으로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왜 이스라엘이 꺾여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더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 저들의 그 탈무드나 이런 걸 훨씬 더 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저들이 꺾이게 된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꺾여졌다.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가 탁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와서 그 뿌리 되는 아브라함에게 접붙여져서 우리가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꺾여진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올리브나무에 야생 올리브나무였던 나를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게 하셨을까? 여기 17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 기름짐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나를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참 기름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그죠? 구원이 임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를 그들이 질투하게 함이니라 그러죠. 질투하게 함이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첫 열매인 그 아브라함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그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11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열매, 그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접붙여져서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해서 질투를 느끼게 해서 경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질투를 느껴 하나님을 믿게 할까?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다 대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를 느끼게 될까? 그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릿속으로 말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우주만물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단어 말고 이런 거 말고 실제적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동행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은요. 첫째,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둘째는요, 그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셋째는요, 언어가 달라져요. 말하는 그 언어, 단어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요, 얼굴이 바뀌어요. 그 다음엔 삶의 목적 의식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지금 그걸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물론 때때로 내 마음속에 불안이 엄습해 오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언어에 한숨이 터져나오고 내 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찡그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새가 머리 위를 할 수는 있고 잠시 잠깐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았다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만도 막 분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그런 세상적 유혹이나 육신적인 근심, 걱정은 스쳐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버려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떠요. 응?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내가 망할 것 같아도, 오늘 내가 꼭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누구도 나의 죽음에 대해, 나의 삶에 대해 이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어?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가 되면요, 그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누가 알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아시겠죠? 둘째는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세 번째는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네 번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그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요, 꼭 나쁜 단어만은 아니에요. 질투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질투가 있고요, 긍정적인 질투가 있어요. 나의 변화된 삶,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 삶을 보면서 질투를 느낀 사람들 중에 긍정적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나도 믿어봐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어서 복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 질투를 하는 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망해요. 그러나 긍정적 질투를 하는 사람은요,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칩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족케 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족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뛰어넘게 하셨다. 세계를 향해 뻗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성. 여러분, 그 신실하다는 단어 알아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성,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나눌 텐데, 여기 11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잘 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면서 하물며 이랬어요.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뜻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실족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됐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거 너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쇠퇴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온전해지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봐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아,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고 잘못 생각했고 잘못 저거 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부활했다.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세계 곳곳에 부흥의 물결이, 예수의 물결이 넘치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구원받았고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참 용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 참 가깝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흔들하고 지금 참 역사의 수리받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